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물리학에는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E와 눈에 보이는 질량 M의 관계를 담은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물리학을 넘어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각각 고유한 의도 혹은 가치가 담겼습니다. 그러니 가치가 달라지면 삶의 양식도 변합니다. 그런데 가치와 양식의 관계에는 한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만든 가치는 쉽게 잊히지만 한번 만들어진 양식은 지속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첫 마음과 정신은 사라졌는데 껍데기만 집착하는 위선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이르는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어떤 위선에 빠져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그 위선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하신 할례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한 독특한 삶의 양식,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제도였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할례가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더욱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의미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유대는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례와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중심에 할례 금지가 있었습니다. 명을 어기고 할례를 어린 아이들에게 실시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정황에도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시리아 왕국에 대항해 무장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모두 할례를 야만스럽고 혐오스러운 풍습으로 간주했음에도 꿋꿋하게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은 어떤 상황에서 할례가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앞서 가치와 양식의 관계를 논했습니다. 할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양식 혹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와 양식을 만든 어떤 가치와 힘이 있을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그 정신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18장 19절이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비록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가치가 의와 공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라는 제도는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낳은 정신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온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사랑하는 것이 할례의 근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사랑에 갇혀 그들이 섬겨야 했던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너른 품을 드러내지 않았고 의와 공도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할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 정신을 망각한 할례는 하나님 앞에 무할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의와 공도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여기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29절은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마음과 가치, 정신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신앙을 위협하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금주 금연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한국 기독교에서 금주 금연이라는 삶의 양식이 본편화된 것은 두 가지 정신 혹은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삶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술과 담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쇼핑, 미디어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의 금주 금연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까요? 겉은 취하고 있지만 처음 정신에서는 멀어졌기에 혹 위선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금주 금연에 깃든 첫 번째 정신은 삶에 있어서 절제하겠다라는 다짐 혹은 가치입니다. 둘째는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금주 금연에서 모은 돈으로 민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주 금연하고 있지만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면 그의 실천 역시 하나님께서 정당하다 평가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금주 금연에는 삶을 절제하고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한다라는 마음이 초기 정신입니다. 그러니 그 정신에서 금주 금연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양식과 그 실천을 또한 옳다 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천과 양식을 잠시 내려놓고 그 양식과 제도에 깃든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쭌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에 깃든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원하십니다.